저번 시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이것은 이 책의 저자, 이 책 뭔지 기억나시죠? 풍성한 삶의 기초. 김형국 목사님께서 이 과의 제목을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라고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대로 썼지만요, 사실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렇게 하면 더 심플하고 직관적이지 않을까, 그냥 망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는 형제, 사랑,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보통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겠죠. 그런 공동체이면서요,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에 사랑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실제로 삶에서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기 화면에서도 띄워주실 거니까 성경책 2장을 펴놓으시면 찾을 게 많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요, 나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로마서관 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바울은 내가, 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유독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것은 무리를 말하는 거죠. 함께 일으키사. 바울은 이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후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나에서 우리로 지금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지어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그 공동체로서 함께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내 삶이 저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그의 삶이 풍성케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저 사람의 구원 자체를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천주교에서 보면 죽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가 많습니다. 죽은 자가, 우린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다른 거 그레이드를 몇 개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산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막 되는, 어디서 그런 거를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또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지내기도 하고 안 지내기도 합니다. 귀찮아서 안 지내는 사람도 있고 살아오던 삶의 습관이 있어갖고 제사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천주 교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 윗선에서는 허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거 문화의 하나라고 허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문화라서 허용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를, 망자를 위해서 비는 것이 천주교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에서 유교적인 제사법을 수용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하면 되지, 뭐 어때, 뭐 좋은 거겠지, 문화의 하나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제사를 수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우리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우리 숭배 대상도 아니고 죽은 자가 우리가 아무리 빈다고 해서 신분이나 무엇이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구원을 받는다, 이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을 보고 여러분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별로 안 반갑죠? 난 이 사람이랑 그냥 이 교회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 속히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그 모두를 함께 사랑하시고 건지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계신 이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속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니 속히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야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곤란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 1번에서도 새로운 공동체, 2번 새로운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왜 공동체가 새롭습니까? 왜 새로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제목들이 왜 정해졌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자,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속해 있는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서 나의 주도권이 혹은 내 행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고아원에 있던 내가 누군가에게 입양될 때는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씻고 조금 더 똘똘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선택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상상력이 동원될 수도 있지만,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택하여 주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역할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믿고 계시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왜 그런 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해주지 않으시면 안 믿어집니다. 자, 성경의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구나,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과 대치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물이 갈라집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기적들을 믿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뿐이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가져와 가지고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주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란다,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찜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족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뤘다라고 하면은 선택해 주신 것도 고맙긴 한데, 하나님 제가 좀 지분이 있잖아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저희 지분이 좀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작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 됐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의 의미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을 이루셨다. 자, 이는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할 때 기능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손가락, 너는 발가락, 이런 식으로, 나는 손, 너는 엉덩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능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나는 심장할 때니까 넌 췌장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몸은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팔이 너무 뻐근하다고 해서 집에 팔을 떼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잔인한가요? 제가 조금 귀찮다고 해서 팔 없이 오늘은 내가 굳이 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팔은 떼놓고 가야지, 오늘 교회 김장 담그는데 내가 팔을 달고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늘은 팔은 떼고 가야지, 이러면서 깜빡했다, 내가 팔을 안 들고 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김장을 안 담그는 그런 거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몸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고통스럽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부르실 때에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아파도 너무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하기를 그쳐야겠죠. 비난하기보다 함께 아파하는 것에 빨라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성경책 다 펴고 계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말이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요, 즉 우리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모이는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교류도 나누고 회복도 하고 부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교회에서 기술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건 아니다, 부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나의 이 놀이터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이 쉬울까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쉬울까요? 솔직하게 딱 까고 얘기해 봅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정말 죽도록 한 분야에 매진하고 또 매진해야만 한 분야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면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드리는 투자랑 교회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투자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에너지가 적게 들까요? 교회가 좀 더 적게 듭니다, 사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으므로 나는 또 살인하였구나, 이렇게 진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 막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보통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세상에서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교회에서 그 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 못 받지만 교회 가서 내가 조금만 하면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죠? 집사님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보상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칭찬이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나도 사랑하라 명령 받았고 너도 사랑하라 명령 받았기 때문에 의외로 칭찬받기가 쉽습니다. 어지간히 사고치지 않은 이상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땀 흘리며 수고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만 수고해도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칭찬이 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독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손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더 큰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더 큰 인정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인정이 계속돼야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고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뭐지? 이 분위기는, 이 반응은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저들이 강팍해서 그런가?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나의 놀이터로 만들면 그 순간 우리의 공동체는 곳곳에서 균열의 목소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감사만 돌려드리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셨고, 또 성령의 전으로서 예배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과 공동체를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이게 앞에 다뤘던 내용이니까요. 그러나 많은 공동체가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밥그릇 안 깨지는 교회가 없고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자, 왜 그럴까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뭔가 어색할 만큼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이상하리만큼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분쟁하는 교회인데 교회의 분쟁이 계속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모른다. 이게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제가 가족이고 한 몸이고 또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독립적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로서 살아가는 지체임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게 정상입니다. 저희가 잘못하면 같이 아파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잘못하면 분노가 납니다. 물론 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움에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막 분이 낼 수도 있지만 엄마 아니잖아요. 아빠 아니잖아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계속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족, 한 몸에 대해서 추상적인 관용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다 압니다. 근데 진짜로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피합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이만하면 사랑한 것 같아 라고 마음속에서 한켠에서는 정말 네 몸같이 사랑한 거 맞아 라는 말이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는 꾹꾹 누릅니다. 아니야, 난 사랑을 실천했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형제를 향한 분노가 올라오면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잠깐 있어봐. 일단 내가 화가 났잖아. 말씀 좀 잠깐 저리 좀 가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요동칠 때 올라오는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신앙이 올라오면 그것을 누르는 만큼 우리는 미숙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한숨 푹 쉬면서 그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참으시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하필 그때 떠올랐어요. 근데 지금 내 감정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고이 접어서 한 켠에 딱 넣어두시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인생의 쓴잔을 더 마셔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리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말씀을 아멘, 주님 힘들지만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라고 잘하겠습니까만은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분쟁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웁니까? 부부랑 제일 많이 싸우시잖아요. 가족이 제일 많이 싸우시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했죠. 그러면 가족끼리 제일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이 파키스탄에 있는 A모 씨랑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네덜란드의 K 씨와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싸웁니다. 아니 심지어 대구에 있는 누구랑도 안 싸워요.
뭐 더 가까이로 가볼까요? 우리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삶이 닿는 지척에 있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됐다는 건 그만큼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가족이니까 더 부딪히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만큼 친밀하니까. 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할 때 많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진짜 여러분의 친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인지 원수인지 막 여러분 분간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 그래도 사랑하고 품겠지만 어린 날에 젊은 날에는 내 철천지 원수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쵸? 아닌가요? 네, 재산권 분쟁을 한번 해보셔야 진짜 이제 그죠? 네, 상속으로 한번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셔야 참 원수가 집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텐데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형제라고 했으면 진짜 형제답게 사랑해야 하고 가족이라고 했으면 진짜 그들의 허물과 아픔을 끌어안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믿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나와 다른 타인과 한 몸을 이루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도 중요합니다. 구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 해야 합니다. 너도 가서 그리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잖아요. 우리는 삶으로 사랑이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돌아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네, 예수님 믿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또 잘 하다가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이게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까지는 아니고 20년 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20년 안 됐구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부산 진역 지나서 저기 초량 가구거리 있잖아요. 그쯤에 그때 전동 휠체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예요. 아마 한 아저씨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유턴해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글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트렁크에 줄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묶고 제 오토바이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댁까지 모셔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뒤에서. 아니,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차에도. 거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발하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그거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었대요.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한 10분 실랑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제가 아는 길이니까 일로 가면 된다 라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좌회전 우회전 계속 잔소리 하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오토바이 뒤에 좌우 깜빡이 후미등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가다가 줄에 걸려서 깨졌어요. 저도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되나?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댁에 모셔다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먹을 거 주고 이러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저에게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그 꼬장꼬장하던 양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막 남을 많이 돕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닌데 그날 그렇게 이상하게 삘 받아가지고 괜히 오토바이만 부셔먹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지만, 그날 그 기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구를 돕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온갖 잔소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를 도와주는 건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지금 누가 주고 누가 객인지 지금 정신 못 차릴래?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뭐 딴 데서 넘어집니까? 나는 도와준다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욕만 바가지 얻어먹으면 나 안 해! 이래 되는 거죠. 그만큼 실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다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다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나는 돕는다고 도운 건데 괜히 욕만 얻어먹고 뺨 맞고 막. 혹시 이런 생각 가지는 분 없어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제 주면서 막 안 받고 욕하면 지옥 가쁘라 이러면서 막 씨, 나 혼자 갈란다 천국 막 이런, 그거 말고 그거 빼고, 그거는 사명이니까 그거 빼고, 누군가를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움도 당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면 절망하고 좌절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속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몸이라고 인정했고 유기체라면 사랑하셔야 돼요. 물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저 이가 자라면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나도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장성하면 그만큼 나도 장성한다. 저의 표현으로 하면 저희가 자라면 그만큼 나의 상급도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셀장이나 이런 거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미쳤지. 그때 목사님 전화를 왜 받아가지고 셀장 한 대 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피똥을 싸놓고 막 이렇게 많이 반복해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나도 자라는 순간이다. 내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벌써 세 번째죠. 한 지체라고 해도 특별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막 머리 지금 막 누구누구 떠오르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정말 딱히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도 머리에 막 떠오른다는 건 그만큼 학을 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라고 저에게 따지신다면 저는 요한 1서를 추천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참으로 슬프고 힘든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차라리 읽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전제를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행위로 가족이 된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참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행위로 구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보니까 네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 다 지금 지옥 가셔야 되잖아요. 너무 오바입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으면 믿음에 따른 마땅한 행동이 있어요. 믿는 자는 그 행실로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진짜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밉죠. 뭐 말씀이 그러한 걸 어쩌합니까? 그러니까 한 지체라고 해도 특별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에게 삶과 형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스스로 가르쳐야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옳은 것이냐, 스스로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용서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를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 사랑과 구원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나뉠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즉,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랑은 실천해야 합니다. 실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 자 보세요. 사랑은 이런 거니까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을 글로 배워가지고 어떤 날에는 뭐 해주고 어떤 날에는 뭐 해주고 했는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 행실이 좋아서. 우리는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참된 사랑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결혼할 때 그 가정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 가정을 많이 봅니까? 가정을 보면 가풍이 보이고, 가풍이 보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건 하지 못해요. 매너라는 것도 배우지 못하면 뭐가 매너인지 뭐가 똥매너인지 모릅니다. 배워야, 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멀리 나가면 이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잠을 설치시기도 하고, 피로가 안 풀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실천이 되는데 나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지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지속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래도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내가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달콤하고 즐거운 추억 속에 잠겨 있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러고 치우는 거예요. 지속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경험돼야 돼요. 여러분, 묵은디기 많이 할 때 대표 주자가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교회 오고부터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얻은 결론을 다음 설교 때 써먹으려는데 살짝 흘려드리면 야, 사람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은요 익숙해지고 무뎌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마약도 그렇잖아요. 점점 마약의 양이 늘어나가지고 내가 손상 입어서 확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은 사람이 무뎌지기도 하고 또 익숙해지면서 그 자극들로부터 별 감흥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자극이 와야 돼요. 모태신앙은 날 때부터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각종 말씀, 은혜가 베풀어지는 현장에 있어 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무뎌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의 해석이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든지 아니면 고난이라는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자란 케이스는 새로운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거나, 물론 극히 드뭅니다. 삶의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아 맞다, 말씀이 그거였지 라고 돌이키거나 뭐 거의 그런 유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 때의 영광으로, 물론 그것도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베니핏, 유익인 겁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사랑의 원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이 내게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채워지는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나눠줄 게 없어요. 저수지가 뭐 온천도 아니고 밑에서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결코 온천이 아닙니다. 밑에서 안 올라와요. 비가 와야 고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여러분 속에 남에게 전해줄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지하수 파지 마. 죄송합니다, 집사님. 지하수 파세요. 집사님은 일이니까 파시고 마음에 지하수를 파지 마세요. 안 나와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은 위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하필 집사님이 계시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자, 보세요. 우리는 경험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경험한 대로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보단 내가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서 김모 씨를 아프게 하셨잖아요. 이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나는 내 아버지랑은 다르다, 나는 내 어머니보다는 낫다, 내 엄마보다는 내가 좀 낫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는 경험한 것으로 많은 것을 추론하기 때문에 경험을
벗어나는 다른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2000년도 대학 들어갈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 그게 뭐야? 설명을 막 해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는 야후가 대세였으니까 야후에 들어 접속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5G 폰 시대가 열렸다는데 5G 폰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있구나. 거기는 관계자시니까. 오늘 뭐 자꾸 직업이 이렇게 걸리죠? 5G 폰 말고 딴 거 해야겠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수용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몰라요. 또 우리는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랑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우리 속에서 개념이 혼재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뭐 옛날에 여러분 추억을 한번 되살펴 보시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는 광고의 카피라이터가 전국을 들썩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직원이셨나요? KT의 광고였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광고가 데이트를 쳤는데 그러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내가 누군가를 새롭게 사랑한다면 이전의 사랑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관념들을 많이 양산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쉽게 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나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이 정도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게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완전히 그 사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아가페에는 다다르기 힘듭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보채고 잠을 못 자게 하면 정말 마음으로 한 대 쥐어 받고 싶은데 때릴 데가 없어서 못 때리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신 걸로, 안 웃으시는 분들은 육아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계속 보채고 뭔 말도 안 하잖아요. 말을 못 하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막 계속 나도 잠이 와서 괴롭고 미치겠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 아기가 원망스럽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처럼 아가페라는 것은 우리에게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언제 우리가 아가페가 가능한가? 죽어서 성화되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겠죠. 근데 아가페를 향해서 늘 달려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고,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내가 늘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많이 사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늘 목마르셔야 합니다. 무엇에 목말라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삶에서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대해서 늘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비침을 얻고 나면 그 영광에 비추어 보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럴 때 간절히 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모이십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나의 삶에서 재현되기 원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최근의 일상 가운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한없이 웃으며 찬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만약 그게 없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역으로 내가 막 사랑을 억지로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라고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 과정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할지 모릅니다. 역으로 가자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기꺼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린 강수량이 적으면 나눠줄 게 없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성경에서 또 찬양에서 은혜의 비로 비유한 것은 참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줄 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교회로 옮겨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몇 번째 교회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많아요. 한 손으로 다 못 세요. 뭐 사역자가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있는 곳에서는,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물론 제가 언젠가 떠나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에 내 모교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뭐 열심을 다했다 뭐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태도는, 마음은 그랬다고요. 마음은 내 모교인 것처럼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안 읽어봐도 제목만으로 압도당하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 다 읽었어요, 여러분. 이제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야겠는데 안 되잖아요. 되는 방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의 사랑은 가시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것이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허례허식으로 사랑하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지, 정말로 사랑해서 사랑하는지 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외통수입니다. 은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통수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넉넉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